요한복음 1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18절까지가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34절까지가 증거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세상에 대해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35절부터 51절까지는 최초의 메시아를 만난 제자들이 소개되면서 요한복음 1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9절부터 51절까지 그 전반부는 증거자 세례 요한이 소개되고 있는데,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전반부에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본래 말씀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본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것이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 오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럼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사명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1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가지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이 당시에 메시지를 전했는데, 요한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하고 지팡이를 잡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뭐 오늘날로 따지면 입은 거나 먹은 거나 다 웰빙이겠습니다만, 요한의 행동 것이도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사막에 살아요. 여러분, 사막은요 밤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사막이지, 이스라엘에 가보면 사막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모래만 있는 사막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래 기둥이 있어요. 모래 기둥이. 그러니까 나무 하나 없는 거죠. 자풀이 굴러다녀요. 바람이 불면 휑한 거죠. 밤에는 그 모래 기둥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자 우는 소리, 고양이 우는 소리. 그러니까 사막에 보통 사람이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이 사막에 혼자 살면서 또 로마 군인들 보고 바리새인들 보고 백성들을 보고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떻게 전해요? 눈치 조금도 안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돌들을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뭐 세상 무서운 게 없이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한이 대단한 선지자다, 대단한 선지자다. 엘리야가 그가 아닐까? 엘리야가 그가 아닐까? 혹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여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요한복음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뭐라고 물어봐요? 당신 누굽니까? 이거 물어본단 말이죠. 왜 물어봤을까요? 당시에 조사단을 파견해서 요한을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조사해요? 혹 이 사람이 메시아일지 모르니까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의 증거는 뭐냐면 20절 말씀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그러면서 계속되죠.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러니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절 말씀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 말씀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자기 자신을 엘리야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자기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엘리야가 왔을 때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인 줄 알더라.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엘리야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1장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세례 요한은 실상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표현하지도 않았고 엘리야라고 표현하지도 않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라, 소리는 형체가 없잖아요. 나를 보지 말고 듣기만 하십시오.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모든 백성들의 이목을 예수께 집중시키고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자,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전통적으로 있어 왔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아맹어사 납시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맹어사를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전하 납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과 똑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참 세례 요한 대단하죠. 당대의 대단한 시대의 굵직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증거자의 임무를 자기는 충실히 수행할 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뭐죠? 목회자는 말씀의 대언자예요. 대언자. 말 그대로 대언자예요. 근데 대언자가 본인이 말씀의 주체자가 되고 싶은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이 유혹에 빠지는 순간 이제 교주가 되는 거고 이단이 되는 거죠. 1장 전체적인 구조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고 있고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증거자가 소개되고 있어요. 한번 구조를 보면 1절에서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언한 다음에 6절 8절에 증거자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까지 예수님에 관한 선언이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요한이 증거하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에 관한 선언이 나오고 19절 말씀에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은 하나님의 선언, 요한의 증거, 하나님의 선언, 요한의 증거, 하나님의 선언, 요한의 증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한 증거자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로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증거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멋진 사명이죠. 우리는 돈의 증거자도 아니고 물질의 증거자도 아니고 세상의 행복의 증거자도 아니고 세상에 할 일이 많다는 거에 대한 증거자도 아니고 무엇의 증거자요? 말씀의 증거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요. 하나님의 증거자요. 만군의 여호와의 증거자라는 사실을 감사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요. 27절 말씀.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여러 번 이런 표현을 해요. 내 뒤에 오시느니, 내 뒤에 오시느니. 15절 말씀, 27절 말씀, 30절 말씀에도 내 뒤에 오시는 이.
증거의 초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증거의 초점이 내 뒤에 오시는 분에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구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하고 있는 게 이제 29절부터의 말씀이에요.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기에 조금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takes away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상 세례 요한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사실상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을까요? 레위기 16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사셀의 염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옮겨버리는 거예요. 시편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런 대속죄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염소를 잡아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예표된 자로 오셨고 예수님이 이 염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을 성취하신 자로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율법의 말씀은 뭐죠? 백성들에게 번제 드려라, 화목제 드려라, 속죄제 드려라, 바치라. 율법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백성은 율법을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과중한 것을 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백성은 율법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중한 것을 맡기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참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시키려고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준비하시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겁고 과중한 일로 얽매이게 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타내려 함이라. 길 예비자의 사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는 증거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이게 성령님의 사명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뭐예요? 증거자의 사명이에요. 전도자의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죠. 어떻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내려와서 머무는 그분이 성령으로 베풀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세상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하나,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두 가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본분은 뭐예요? 예수님의 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명을 맡으셨죠. 세례 요한은 이 두 가지를 증거하죠. 이분은 본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은 뭐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어린 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이 세상에 대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장 전체의 주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비로소 우리 눈으로 메시아를 볼 수 있게 되었죠. 메시아를 볼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35절부터 드디어 그 메시아를 영광스럽게 처음으로 보는 사람, 처음으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41절 말씀이 후반절의 주제 말씀입니다. 41절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약속하셨던, 다윗에게 그토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말씀하셨던, 모든 선지자들이 그토록 꿈꿨던 바로 그분이에요.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네가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모든 인간은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봐야 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35절 말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두 제자 중 한 사람을 40절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면서 한 사람은 소개하지 않고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도 요한일 것이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 않죠. 베드로는 또 밑에 또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요한일 것이다. 37절 보세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따르거늘. 38절에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드디어 인간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자,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물어보시죠? 1. 모르시기 때문에. 2. 궁금하기 때문에. 3. 첫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그냥 의미 없는 질문이다. 어떤 질문입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요,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안고 사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속물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참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이 오늘 말씀에 무엇을 구하느냐. 자, 아담이 뭘 구했죠?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구해야 되는데 무엇을 구했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 그것마저도 무엇인가를 구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은 뭐냐면 누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래야 되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을 구하죠. 철학자 파스칼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상실감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무엇을 구한다.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다. 그 자리는 그분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무엇을 구할 것이 아니라 메시아 되신 그분을 찾아야 해결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을 구해요? 심지어 메시아를 만나도 무엇을 구해요? 뭘 구해요? 병낫기를 구하고 먹기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마실 것을 구하고.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왜 교회에 나오는가? 나는 왜 신앙하는가? 누구를 찾기 위함인가? 메시아를 갈구하기 위함인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갈망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무엇을 얻기 위함인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신앙의 점검에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38절 말씀에 랍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은 무엇을 구하지 않았어요. 랍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와서 보라 38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그러면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쾌한 대답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39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는요.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4시쯤 됩니다. 오후 4시쯤 되었는데 그날 함께 거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함께 거하셨다는 것은 아마도 그날 밤 주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지냈다는 뜻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41절 말씀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밤새 함께 있었어요.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가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죠.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분인가요?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누가 만났다고요? 내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만났다고 표현하죠. 자, 우리라는 이 표현은요, 증인이 되기에 합당한 법적인 숫자입니다.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으로 끝맺음하고 있지 않고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께 베드로를 데리고 오죠. 자, 42절 말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자, 시몬이, 고기잡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름이 바뀌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명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날 때부터 아셨던 거죠. 자, 43절에 보면 빌립도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죠? 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소개하자 거기에 대한 나다나엘의 반응이 놀라워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은 쬐끄만 대구 같은 곳이에요. 들락날락하기가 참 곤란한 약간 분지 같은 동네고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이 촌동네예요. 쉽게 왕래할 수 있고 물물교회는 쉽게 이루어지는 곳이 교통통신이 발달하는 것이죠.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고 중심 도시가 되고 거점 도시가 되고. 근데 나사렛은 거기서부터 거리가 좀 멀어요. 멀고 촌동네예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빌립의 표현은 명쾌해요. 와서 보라. 기가 막히죠. 전도도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와서 보라.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참으로 이스라엘. 옛날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이스라엘이라. 참 이스라엘. 자, 어쨌든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네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러면서 참 예배, 이 표현을 하세요. 참 예배.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이 표현하고 있는 참 이스라엘, 참 예배, 참 포도나무, 이 표현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이스라엘의 참된 예배, 참된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 나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48절 말씀,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이 이퀄 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는 뭘까요? 아마도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나다나엘도 이렇게 고백하네요.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이 그 즉시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0절 5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말씀에 더 큰 일이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뭘 본다는 얘기입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죠. 그죠? 사닥다리.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사닥다리를 우리는 기억한단 말이죠. 야곱의 사닥다리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과 하나님 사이를 무엇이 연결했냐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옴으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사닥다리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중보자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해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보리라. 나다나엘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이제 구약 시대가 마감되고 있다 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복음의 시대를 활짝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안드레 그리고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은혜의 복음 전도자로서, 은혜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죠. 나다나엘이
주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우리도 물어봐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예배하는 거 내가 봤다. 토요일 밤에 네가 하는 걸 내가 다 봤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때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자 내가 작정하였노라. 너를 영화롭게 하고자 내가 어린 양 되어 이 땅에 왔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 이스라엘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증인으로 복음의 시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이 땅에 증거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우리의 죄를 다 멀리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증거자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위대한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